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교회의 재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영광교회의 재직이십니다. 예, 항상 그 재직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과 그리고 삶의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각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온전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시죠. 너는 목사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죠?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이겠느냐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는 정말로 장로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근사님들에게는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근사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과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안수 집사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너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집사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어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그 물음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물음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릎에 항상 겸손해지시고 그리고 그 물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3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재직이 된다는 것, 항존직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 사역의 지체에 그 하나님 앞에 맞는 직책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냐. 나의 삶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 내가 그곳에 멈추지 않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좋은 길, 그리고 하나님 주신 행복한 길, 그리고 기쁜 그런 길들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이 직분을 정확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한 걸음 걸어갔을 때 내가 이만큼 갈 수 있을까 주저할 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일이기에 이 한 걸음을 더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한 걸음 걸어가니까 그곳에서는 이때까지 뒤에 있어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주저하고 그곳에 있으면 그냥 주저하는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장하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의 좋은 길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좋은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주신 좋은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화면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교회의 성도입니까? 고객입니까? 성도라는 단어와 고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members라는 단어를 씁니다. 멤버. 너는 이곳의 멤버입니까? 교회의 멤버입니까? 그리고 어떤 한 그 클럽에 당신은 고객이십니까? 할 때 거기에도 멤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멤버와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의 멤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책 중에 당신은 교회의 고객이십니까? 성도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따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했는데,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 아래에 많은 일들을 해 나가지만 왠지 저 사람은 성도이지 않고 고객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도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고객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에 하나의 고객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잠시 머물러다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이러저러한 특권을 누리는 컨트리 클럽 같은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며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베풀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연약한 이유는 성도들이 멤버십의 의미를 곡해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성도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도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혹시 나의 모습은 고객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6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좀 전에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이라면 중요한 것은 교회 사역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통일성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줄기에 맞게끔, 어떨 때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들이 당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통일성을 이룬다고 해서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을 모두 하나로 만들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각의 은사가 다양성을 가지고 각각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일성을 갖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행여나 두 가지를 공존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통일성에 위배되는 경우들도 있고 통일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도 맞지 않고 내 스타일도 맞지 않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당연히 어떤 일들의 통일성을 기하는 일들과 정책들이 결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일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성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통일성이 있고 그 일이 중요한 일이고 모두가 합의된 일이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접근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통일성과 다양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너무 통일성만을 강조해서 다양성을 축소시킨다든지, 또 너무 다양성을 강조한 나머지 통일성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봉사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과연 통일성을 갖고 그 정책과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그 통일성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다양성을 무시하고 희생시킨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은 유기적으로, 통일성과 다양성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합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됨의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베드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음의 성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좋은 성품들을 오늘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요소들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말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 될 때 그 겸손이 더 값지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고 온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온유는 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이 참음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항상 나는 잘 참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 되어 있지 못하는 그 참음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빛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됨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됨,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객은 하나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혜택을 잘 받고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고객이 아니고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는 성도. 교회의 어떤 자기의 취향과 욕구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취향은 이렇습니다. 내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왜 그걸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자기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항상 교회에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마가복음 9장 바로 직전에는 제자들이 어떤 싸움을 했냐, 누가 크냐에 대한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너가 크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큰 자가 될 것이냐, 큰 자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자리에 대해서 싸우고 다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착순을 내서 1등부터 서열을 매기려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항상 빨리 가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다 경쟁해서 1등을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의 끝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끊임없이 교회에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구와 취향을 내려놓고 교회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담임 목사한테만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그 조직의 부서에 리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단위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조직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 교회도 많은 부서의 조직에 그 리더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리더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기에 그 리더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모임과 이런 것들을 이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1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세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로 그 교회는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항상 우리는 간구, 기도, 도구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풀어서 중보기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은 다 기도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모두 다 기도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라,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또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들이 또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위해서 애쓸 것이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평생 나는 리더가 안 될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도 리더가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부서에 무슨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애쓰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이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이끄는 성도. 예. 가족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성도. 나는 비록 성도이지만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족 구원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족 전체가 같이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 5학년 때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제사를 교회를 나가신 이후에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년이 좀 흘렀습니다. 저희 교회 모교회에서 건축을 이제 한참 할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열심히 건축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저희 아버지가 건축을 준비하고 하는 진행 중에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린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 들었는지는 잘은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뭐 여차여차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25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결혼도 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그 와중에 세월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 저한테는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구원의 자리에 가도록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께서 한 수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교회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시고, 그리고 11조를 해야겠다고 다시 25년 전에 하지 않았던 11조를 다시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가정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특정한 시간에는 특정한 가족들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갖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오늘 좀 전에 소개한 그 책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고객은 굳이 다른 고객을 유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특별히 가족들에 대한 그런 신앙들을 포기하는 것이 성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포기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이 될 수가 있고, 또 3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4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늘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교회 멤버십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성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이제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영광교회 교인 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교인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의 박사 공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삼성 그 세브란스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평소에 모이지 못했던 제자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슬픔을 좀 나누기도 하고 다 각자 어떻게 사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동문들이 그 리스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기뻤던 것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염관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무슨 대표가 되고 또 무슨 센터장도 되고 그다음에 또 교수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저희의 이제 신분은 염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그 리스트에 꼭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제 리스트가 정리가 쫙 돼서 카톡이 왔는데 제가 사실은 그 서열 중에 두 번째 서열이거든요. 저 이름 강태신 염관교회 담임 목사 갈로 해가지고 이 염관교회가 어딘지 모르니까 동대문구 이렇게 적어가지고 리스트가 딱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분과 저의 그 멤버십이 정확하게 위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관교회 교인됨을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객이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감을 통해서 항상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이